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길에 햇빛이 비칠 때도 있고 그늘이 드리울 때도 있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감사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성시기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에게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자랑이 찼었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름의 햇살이 온 땅을 비추어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이 주일 아침,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바쁜 삶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뜻 안에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유혹에 귀 기울이며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웠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해져 기도보다 염려를 선택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다시금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영혼에 믿음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단한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용서, 섬김과 겸손의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신안동 이 땅 위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의 빛을 밝히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며 성도의 교제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사역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역 사회와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홀로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에게는 하늘문을 여시어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마음이 무너진 자들에게는 새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주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듣는 모든 이의 마음밭에 새겨져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안에 변화와 순종을 일으키게 하시고
예배 후의 삶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섬김이 주님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헌신과 봉사가 모두 주님께만 올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온전히 자유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의 말씀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762쪽에 있습니다. 먼저 개역개정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때에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은 분은 없네. 오직 주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고 우리 또한 마음으로 찬양하여 싸우니 우리의 인생의 어떤 상황 순간 속에서도 찬양할 이유, 찬양할 여유를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자유를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를 시작합니다. 욥기 1장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이 성경 통독 스케줄표에 보니까 욥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문의를 주신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래 순서로 보면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욥기가 없이 시편, 잠언, 전도서만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면 욥기가 그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욥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사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직전에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책의 순서와 조금 다르게 우리 성경 읽기 통독 스케줄표에는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빼먹은 것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스케줄표대로 읽어 나가셔도 성경 전체를 통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드디어 그 욥기, 바로 그 욥기입니다. 욥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그늘에서 부르는 찬송의 이유, 찬송의 여유, 찬송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늘이라는 말은 두 가지, 크게 보면은 긍정의 의미, 부정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늘, 저 사람 오늘 그늘져 보인다. 저 사람 마음에 그늘이 있어. 여러분 이럴 때는 이게 긍정적인 의미입니까? 좀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이죠. 왜 대답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마음에 그늘이 있으십니까? 그늘이 있다. 이거 좋은 의미가 아니죠. 좀 다소 어둡고 뭔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그래서 이럴 때 그늘은 고통이라는 단어로, 고통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또 다른 의미에서의 그늘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늘이 나올 때 그 그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특별히 시편의 구절을 보고 우리도 위로를 얻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여러분 이럴 때 그늘은 어떤 의미죠?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아니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산다.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니까 어둡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눌리고 이 의미가 아니죠. 평안함과 안식, 거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쉼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그늘은 이제 요즘처럼 이제 점점 더워지는데 쨍쨍 햇볕이 내려 비치는 가운데 그늘 밑에 가면은 그래도 시원합니다. 아유 거기 있지 말고 이 그늘로 오세요. 그늘로 오세요. 왜 그늘로 오라고 하는 거죠? 마음속에 그늘로 오라는 것입니까? 얼굴 속에 깊은 수심의 그늘 아래로 오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햇빛을 피하여 여기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햇빛으로부터 여기에서 쉼을 얻으라고. 그럴 때 우리가 그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찬양에도 보면 주의 날개 그늘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시편 17편 8절에 그렇게 주의 날개 그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전혀 같은 그늘이란 단어가 전혀 상반된 의미를 갖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반된 그늘이 오늘 욥에게서 겹쳐져서 나옵니다. 욥은 재산을 잃고 또 그가 부리는 많은 종들을 잃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10명이나 되는 아들, 딸들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0절 시작하기 전에 이 세 가지 불행, 세 가지 재앙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 인생의 엄청난 고통이라는 그늘이죠. 그 그늘 안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늘 아래에서 욥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본문을 읽어보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가 참 기쁨에 찬 그 하나님을 향한 경탄에 맞지 않는 그런 예배이겠습니까? 어쩌면 다 잃고 다 상실하고 가진 것 없이 정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일어났다가 깔아앉아서 엎드려서 무력과 무기력 다 잃고 난 다음에 어떤 체념과 한숨이 짙게 배어있는 그런 예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좋은 일이 있어야 예배드리러 가죠가 아니라 우리는 인생의 절망의 한숨 끝에 그 그늘 가지고 그늘을 가득 담고서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욥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그런 두 가지 직면하는 이 현실, 신앙적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그러한 실존적 어려움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혹시 욥처럼 어떤 그늘을 지고 그늘을 안고 그늘진 상태에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욥이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그런 상황에서 밥이 넘어가요? 그런 상황에서 잠이 와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가운데서 지금 예배드릴 정신이 있어? 또 그런 가운데서 찬송, 오늘 아주 찬송 매들지 잘 해주셨는데 그런 가운데서 찬양할 이유가 있냔 말이오. 그 찬양이 나와요? 이렇게 누군가 우리에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욥은 찬송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찬송하였더라. 21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오히려 묻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서 밥이 넘어가요? 잠이 와요? 아니, 예배를 드려요? 찬송이 나와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되어서 이 욥을 보면서, 아니, 지금 다 잃고 이런 가운데서 찬송이 나옵니까?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까?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놓고 그 그늘 아래에서 올려드리는 찬송의 이유, 찬송의 여유, 찬송의 자유,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 찬송할 이유입니다. 21절 전반부 21절 앞부분을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완전히 벌거벗은 가운데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흙에서 나왔다, 손에 쥔 것 없이. 원래 욥이 태어날 때 10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욥이 태어날 때 그에게 있었던 부가 있었습니까? 명예가, 재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 고백은 뭐냐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입고 있는 옷부터 내가 누리고 있는 명예, 재산, 부리는 종, 또 내 소유로 여겨지는 많은 것들, 또 내 자녀들, 내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찬송의 이유가 됩니다. 왜 이게 찬송의 이유가 되느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분이 밝힌 인간 심리가 있습니다. 그 인간 심리는 이름하여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손실회피. 사람들은 10,000원을 얻는 기쁨보다 10,000원을 잃었을 때 그때의 고통이
그 얻었을 때 똑같은 금액인데 얻었을 때의 기쁨의 양보다 똑같은 금액을 잃었을 때의 고통의 양이 2배 정도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상실감으로 인식하는 거, 그게 2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누가 꽁으로 10,000원을 딱 줍니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아니, 아직도 마음에 그늘이 있는 분들이 아주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아니, 꽁으로 누군가 10,000원 가져가세요. 여러분, 요번에 그 고유가 피해 지원금 받으신 분은 있죠? 받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죠? 10,000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10,000원을 주다, 아유, 실수했습니다. 가만 보니까 잘못 나갔습니다. 다시 주십시오 하고 다시 달라고 해서 딱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은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본전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나빠요, 나빠. 그게 뭐냐? 그게 손실회피라는 것입니다. 그럼 돈을 얻었다가 벌었을 때는 기쁜데, 그 기쁨도 잠시, 그 돈이 금방 다 그만큼 딱 번 양만큼만, 더도 아니고 그 양만큼만 딱 잃어버렸는데 기분이 엄청 나빠요. 돈을 벌었을 때, 얻었을 때 그때 좋았던 기분보다 2배로 나빠요. 어떤 사람은 2배가 아니라 한 5배로 나빠요. 그래서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그런 일이 없었으면, 가만히 그냥 빵원으로 가만히 있었으면은 화낼 일도 없죠. 화도 안 나요. 근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거저줬다가 왜 가져가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욥이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욥이 지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욥이 여기에서 그 손실회피로 말미암은 심리, 그 가운데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바라갈 수 있는 것을 딱 차단해 버립니다. 뭐라고 하면서요? 내가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이 말 안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다 선물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원래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 것을 잠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내가 갖고 있다가, 누리다가, 맡고 있다가, 그래서 그 주인이 그냥 다시 걷어가시니, 결국 이것은 상실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반환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상실이요, 왜 뺏어가요? 하고 강제로 이걸 뺏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강탈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반환, 주인에게로 돌아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바로 내게 머물러 있었던 동안에 그 기쁨으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실로 말미암아 아픔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것은 끊어버리고 차단을 하고, 내 거 아니잖아 원래. 종도 자녀도 재산도 내 것 아니잖아. 나 원래 알몸으로 왔잖아. 그러니 알몸으로 돌아갈 터인데 조금 빨리 하나님께서 반환해 가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운명하게 될 때, 이 땅에서의 생명의 호흡이 끊기게 될 때, 그러면 뭐들로 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소? 나를 이렇게 죽게, 이렇게 다시 생명을 거둬가실 거면 이 땅에 뭐다로 나한테 생명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예, 극단적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이제 내 생명을 거둬가시고, 이 생명을 책임지신 분이 그 이후에 또 생명도 책임져 주시겠지.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분들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도, 목사님, 내가 눈 감을 때, 하나님께서 나 부를 때, 내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침상에서 이제 호흡이 끊길 때,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찬송을 욥이 좀 빨리 했습니다. 좀 빨리 한 겁니다. 빨리. 이게 찬송의 유의죠. 내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생명을 갖고 살게 하시다가 이제 이 생명을 거둬가시니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니 할렐루야,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찬송과 같은 찬송의 이유가 바로 욥의 고백이자 욥의 찬송의 이유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이건 내 것 아닙니다. 그래서 상실이 아니라 강탈이 아니라 반환입니다 하고 원망과 불평의 뿌리를 싹둑 잘라버리는 욥의 찬송의 이유는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라는 그의 신앙적 지식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다고 해서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안다고 해서 우리가 평안을 찾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여지, 여유, 공간이 있어야 사실은 우리가 소리를 내는 것도 이 안에서 공간을 만듭니다. 숨을 다 내쉬고 나면 우리의 숨에 공간이 없죠.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다 내쉬면 내 안에 숨이 없잖아요. 공간이 없잖아요. 찬송해 보세요. 소리 내봐요. 집사님 그러다 죽어요. 소리 내봐요 얼른. 공간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아요. 공간이 생겨야 돼요. 여유. 그게 여유예요. 우리 마음 안에 룸, 여지, 공간. 우리는 안다고 해서 우리의 가슴이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욥은 자신에게 왜 이런 고통이 환난이 닥쳤는지, 우리 자녀들을 왜 데려가셨는지, 왜 내게 부리던 종들을 다 그렇게 일시에 걷어가셨는지 그 이유와 설명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욥이 정상적인 일반적인 우리 같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묻죠. 왜요? 하나님 왜요? 왜 그러시는데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묻죠.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일 당하면은 처음 보이는 반응이 왜? 이렇습니다. 어떤 불의의 질병에 걸리게 되면, 불시의 질병에 걸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왜요? 왜요? 내가 무슨 잘못을? 그래서 이유와 까닭을 막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 그 이유와 까닭이 있습니까? 왜 아프대요? 여러분 왜 늙어가세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와 까닭을 우리는 찾느라고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욥기 전체의 주제가 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책이 욥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욥기에 왜에 대해서 자꾸 말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 그들이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자꾸 왜라고 설명을 해주지만 욥은 또 뭐라고 하냐면 그게 이유라고 아니야 하면서 항변을 합니다. 그렇게 주고받는 내용이 욥기서의 한 80-9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시죠. 욥도 꾸짖고 친구들도 꾸짖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도 마지막쯤에 등장하셔서 그러면 왜 그랬는지 가르쳐 주실 법한데 하나님은 왜를 안 가르쳐 줍니다.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신앙적 경험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욥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왜를 가르쳐 주는 책이 아니라 왜를 물을 시간에, 왜를 찾을 시간에 그 에너지로 다른 걸 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유와 까닭 모를, 원인을 모를 그런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훨씬 많다. 그런 고난도 있다. 그럴 때는 이유를 찾느라 인생 낭비하지 말고 그 주어진 삶 가운데서 살아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라. 이게 욥기의 주제라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여유가 됩니까? 여러분 이 여유는 무엇으로 발휘하는 거냐면 지금 비록 이유를 모르니까 안 가르쳐 주시니까 침묵하시니까 왜요? 라고 우리가 물으면 대답이 없잖아요.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럴 때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부재하신 건 아니다.
침묵의 하나님, 그러나 부재하시는 건 아니다. 침묵 가운데서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간극 공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합니다라는 믿음의 여지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욥기의 내용,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20세기에 가장 사랑받는 기독교 작가이고 옥스퍼드의 영문학자이고 아주 저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신앙도 좋았고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독신으로 살리라라고 했는데 나이가 한참 돼가지고 중년이 넘어서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독신해야지라는 마음을 깨고 결혼을 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몇 년 안 돼서 아내가 죽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인생에 맞이한 정말 이런 기쁨이 있을까, 이런 행복이 있을까 싶은 그 행복과 기쁨을 안겨준 여인입니다. 고쳐주세요. 그런데 결국 그 여인을 데려가십니다. 암으로 조이라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그 슬픔 속에서 문학적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기를 씁니다. 이것이 나중에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토해냅니다. 행복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것 같은데 정작 절박하게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도움이 필요해서 그분께 달려가면 그분은 눈앞에서 문을 꽝 닫아버리고 그 안에서 심지어 빗장까지 질러버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문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아무리 쾅쾅쾅 하고 두드려도 들리지 않는 침묵뿐이다. 그렇게 그의 책에서 썼습니다. 그도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숨으시는 것 같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45장 1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경험한 것이죠.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전능의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 막 이러지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하고 찬양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에서 겪는 하나님은요, 침묵하시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이 이사야의 표현은 앞부분과 뒷부분이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보이시고 일하셔야죠. 그런데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숨어 계셔? 그런데 원래 역설 패러독스는 모순적인 것 같은 진술 속에서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진실은 뭐다? 숨어 계시지만 그분이 아니 계신 건 아니다. 숨어 계셔도 그분은 구원자 하나님으로 일하신다. 태양 둘레에는 원래 우리가 보지 못하는 태양의 햇살이 있습니다. 그걸 코로나라고 합니다. 병용군 그 바이러스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원래 태양의 그 둘레 테두리에 팍 이렇게 광채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의 원래 뜻은 원래 라틴어인데요, 원래 뜻은 뭐냐면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태양에서 나오는 광채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이 생겼다고 해서 태양의 광채, 그 면류관 코로나를 바이러스 이름으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이름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는 태양의 그 광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는 해가 쨍쨍 내려비칠 때는 감히 태양의 그 광채 코로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보게 되는지 아십니까? 태양이 짙은 그늘로 가려질 때, 그것을 개기일식이라고 합니다. 개기일식. 태양이 완전히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서 태양빛이 딱 가려질 때, 그럴 때, 지구의 그림자가 아니죠, 달의 그림자에 의해서 완전히 가려질 때, 완전히 가려지게 될 때 서서히, 옛날에는 개가 해를 삼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히 겹쳐서 가려질 때, 그때 이 세상에 완전한 짙은 어둠에 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그 태양이 지니고 있던 광채, 코로나가 보입니다. 태양의 면류관. 언제 보인다고요?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려지는, 그늘 속에 가려지는 그때에. 여러분, 인생의 그늘 가운데 우리도 면류관을 볼 수 있을까요? 코로나를 볼 수 있을까요? 변리라는 표현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변리. 작은 틈 사이로, 원래는 아무 장애물이 없고 태양을 가리는 게 없고 구름이 태양을 가리지 않으면 그냥 태양은 쨍쨍 내려비칩니다. 그럴 땐 뭐 그냥 해가 쨍쨍 내려비치네, 그렇지만 여러분, 가끔 숲풀 사이를 거닐 때, 숲 막 메타세카이어 길 막 이렇게 빽빽하게 삼나무 숲, 편백나무 숲 거닐 때 그 편백나무 숲 사이로 태양 광선이 쫙, 그 햇살이 쫙 내려비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멋집니까? 안 멋집니까? 가끔 태양이 구름 사이로 가려질 때 그 구름의 틈바구니로 햇살이 착착착착 내려비치면서 저 멀리 바다, 저 멀리 지평선, 저 멀리 산 아랫자락으로 햇살이 착 내려비치는 그때 그 햇살이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아름답죠. 와, 야, 저 봐. 그래서 저건 뭐예요? 그러면은 저건 빛 갈라짐, 빛 퍼짐이에요. 뭐 그러는데 아니에요. 순 우리말 좋은 말이 있어요. 변리. 변리. 잘 안 쓰는 말이죠. 그냥 자주 써야 돼요. 그래야지 이 이쁜 단어들이 사라지지 않고 다시 우리 가운데 일상생활 속에서 쓰여지는 겁니다.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원래 직역을 하면 햇볕의 리, 그림자라는 겁니다. 가려질 때야 변리가 드러납니다. 안 가려질 때는 그냥 쨍쨍 내비쳐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더워라 하면서 없던 양산도 펼쳐서 쓰고 막 모자도 쓰고 막 다 온몸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리를 보면 와, 저 찬란한 햇살이 내려비치는 저기에는 뭐가 있을까?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게 되고,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여유입니다. 여유. 가쿠레 키리스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일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소재로 일본의 작가 엔도 슈사쿠가 침묵이라는 소설 작품을 썼습니다. 엔도 슈사쿠는 이 침묵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대박해시대 일본에서 기독교가 무참히 박해받았던 일본의 현실, 신자들이 바다에 던져지고 거꾸로 매달려 죽어가고 유황 온천에 담가지고 하는 그런 상황, 그때 하늘이 침묵합니다. 그들이 천주님,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는데, 목 놓아 부르짖는데 그들이 그렇게 무참히 죽어나가는 그 현실을 소설 작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침묵입니다. 그런데 엔도 슈사쿠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침묵을 말하고 이 소설을 쓴 것이 아니다.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음을 말하려고 했다. 실제 이것이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실로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나가사키, 이곳에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로 카톨릭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다른 지역에 비하자면 복음의 기독교의 황무지와 같은 일본에서 나가사키 이 지역은 굉장히 교회도 많고 성당도 많고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나가사키에 금교령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 그렇게 대박해를 겪어서 다 숨어 들어갔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자들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250년이 지나서 1865년 선교사도 없고 교회도 없고 신자도 없고 암흑의 세월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1865년 이제 일본이 문호를 개방하고 난 다음에 이 땅 나가사키에 프랑스 신부가 들어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신부 입에서 저절로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무도 없습니다. 신자도 없고 과거의 그 많은 신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철저히 이 땅 가운데 침묵으로 외면하고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런데 이 프랑스 신부에게 조심스레 다가와 속삭이는 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분이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분과 같습니다.
250년의 그 침묵의 그늘 속에서 신앙을 지켜왔던 가쿠레 키리스탄, 숨은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 마음속에 품었던 신앙을 내어놓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여러분, 프랑스 신부 입장에선 이 땅이 완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이라고 여겼는데, 숨어 있으나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고 있었던 가쿠레 키리스탄들이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그 프랑스 신부 입장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꾸로 가쿠레 키리스탄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250년 동안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았으나 하나님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을 뿐 아니 계신 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숨어 계셔도 하나님은 임재하신다. 숨어 계셔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비록 침묵하셔도 하나님은 계신다. 그늘 속에 계실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일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찬송의 여유인 것입니다. 그 간극 속에서 우리는 그 여지 속에서 찬송할 여유를 갖게 됩니다. 세 번째, 찬송할 자유입니다. 욥을 고발하는 사탄의 음성이 있습니다. 왜요? 제가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가 있어요. 사단이 말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찬송하는 이유가 있어요. 잘 되니까, 일이 잘 되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찬송하십니까? 인생이 잘 풀리고 기쁘고 감사를 했을 때 감사, 찬송,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은 너무 당연한 반응이고 너무 그거는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사탄이 와서 이렇게 욥을 고발하는 겁니다. 1장 9절에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욥은 말이지, 욥을 막 칭찬합니다. 천상에서의 이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대화 가운데서 욥은 완전하고 의롭고 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참 정직하고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랬더니 사탄이 아이고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경외하겠습니까? 그거 다 욥이 복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완전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잘 살아서요, 자녀들이 잘 돼서요, 복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이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것 아닙니까? 이 사탄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욥이 언제 찬송합니까? 다 잃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찬송합니다. 그 찬송의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찬송의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까닭 없이, 이 까닭 없이라는 말은 뭐냐면 대가 없이, 거저. 여러분, 대가가 있어야지만 뭘 하는 분 있죠? 그분은 대가의 사슬 족쇄에 매여 있는 분입니다. 뭐가 있어야지만 난 이거 할래. 그 사람은 조건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자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이 잘 돼야 내가 찬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은 인생의 잘됨이라는 족쇄에 인생이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부모도 잃고 아내도 잃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의 옷도 상실하고 이름도 없고 머리카락도 가족도 다 뺏기고 비참한 아우슈비츠 수용소 생활을 그런데 견디고 살아남았습니다. 나중에 살아남아서 그는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 지옥 같은 현실에서 마주한 진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단 하나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선택하는 인간 최후의 자유. 주어진 상황. 아내가 말하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주나 하십시오. 아내가 막 욥에게 충동질을 합니다.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뭘 할 수 있는 자유요?
어떤 태도를 취할지 선택하는 인간 최후의 자유, 선택의 자유. 여러분, 이 선택의 자유로 욥은 뭘 했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라. 찬송할지라. 여러분, 언제 찬송하신다고요? 좋을 때, 기쁠 때, 잘 풀릴 때? 그때는 그 찬송이 어쩌면 이유 있는, 까닭 있는 찬송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유 없는 찬송, 까닭 없는 찬송, 대가 없는 찬송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인생의 짙은 그늘 가운데 있는 분,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그 자유를 만끽할 때입니다. 그 자유를 사용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로운 분이 있었습니다. 만유의 주, 온 세상의 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자유로 그분은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자유를, 십자가를 위하여 참으사 그 자유로 십자가에서 그 잔을, 고난에 쓴 잔을 마시사 우리에게는 모든 구원받지 못하는 죄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도 부르짖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그늘을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의 광채, 코로나 면류관이 씌워지게 되었습니다. 스페포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자녀들을 먼저, 나는 급한 일이 있으니 먼저 떠나보냅니다. 먼저 대서양을 횡단해서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미국에서 유럽으로 향하여 배를 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로부터 전보를 받습니다. 4명의 딸이 모두 죽고 나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마치 욥과 같습니다. 욥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 종들이 그렇습니다. 재산을 다, 소화, 이 모든 가축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부리던 모든 종들이 다 또 몰살당했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아내로부터 전보를 받은 스페포드, 이분은 그 사건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배를 타고 사건, 사고 그 해역에 머물렀을 때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딸들이 침몰하는 배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찬송시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사로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찬양이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수운타나요.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후렴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진짜 평안합니까 지금? 자녀들을 수장시킨 그 바다 위에서, 그 안타까운 잠들어 있는 그 땅에서 스페포드는 찬송할 이유, 찬송할 여유, 찬송할 자유를 발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만해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선물로 인생을, 삶을, 생명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또 그분은 비록 지금 침묵 속에 계실지라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살아 계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대가를 따라 이 좋은 일이 있어야, 빛이 임해야 내가 뭔가를 하지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발휘함으로, 여러분 인생의 그늘, 아픔 속에 놓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욥의 때요, 스페포드 바로 그분의 때요. 그들처럼, 욥이 찬송한 이유처럼, 스페포드가 찬송시를 지었던 이유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그늘 아래에서, 깊은 짙은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여유와 자유를 누리는 시간, 대가 없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시간, 때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참으로 이유를 알지 못하는, 또 내가 왜? 라고 물어도 답이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 인생의 고난, 짙은 그늘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그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찬란한 코로나, 영광의 면류관, 부활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의 이유, 찬송의 여유, 찬송의 자유를 찾고 발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그 입을 열어 터져 나오는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것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으로 우리의 대장됨이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복 받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이유를 찾게 하여 주시고 여유를 갖게 하여 주시고
찬송할 자유를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이유와 여유와 자유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구별하여 주일헌금으로 11조로 드리고,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드리고, 수술 감사와 퇴원 감사와 차량구입 감사와 생일 감사와 건강 감사와 범사에 감사함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감사의 제목을 따라 더욱더 채우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이르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막혔던 모든 것들이 뚫리고 열리게 하여 주셔서 세계의 불안과 근심거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르무즈 해협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이곳을 사이에 두고 일어나는 여러 분쟁과 다툼, 그 격화되고 있는 여러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스려 주셔서 특별히 엉뚱한 마음,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돌이켜 이제는 그곳에 참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학업을 도우시고 그 진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형통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소원하는 제목들이 있고 또 간절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 걸음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1, 2, 3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다음 주일 저녁은 1, 2, 3, 4, 5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상반기 재정 감사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각 부서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입 수험생을 위한 중보기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샤론 중창단 단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찬양의 이유, 여유, 자유를 누리며 발휘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신안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